성경 말씀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는 절이 우리 이스라엘의 명절, 제일 큰 명절 해방절 6월절에 예수께서 어디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활동하신 데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3년 동안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이렇게 절기를 맞아서 6월절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면 많은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 이적, 기적의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6월절 양으로 오셨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6월절이라면 6월절 핵심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결정적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 만민을 구원하려는 이런 일을 실행하신 데가 그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예루살렘에서 장차 미래를 내다보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대망을 품고 예루살렘 활동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지 않았으니 이는 지금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요, 많은 사람이 믿지만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요. 제가 마이크에서 수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잘 안 믿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잘 믿는데 수많은 사람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추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괴로우나 아프나 안 아프나 있으나 없으나 그냥 편단심 일사각오로 믿어야 되는데 많이 변해요. 많이 변해요. 잘 쉬는 나물이 무슨 나물이라고요? 숙주나물. 왜 숙주나물이? 숙주나물이 녹두 나와요. 유한양행 있죠. 유한양의 유한 장로님이 미국 가서 숙주나물 장사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귀국해가지고 나중에 위대한 유한양행을 창업한 분이죠. 그 나물을 숙주나물이라는데 잘 변하니까 신숙주가 배발함으로써 사육신들 사육신들 노량진 강가에서 사지가 찢어져 죽었어요. 수양대공에서. 그런데 끝나지 않고 영월에 유배된 어린 단종을 옛날 개 잡는데 목 매가지고 잡아당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린 단종을 죽이고, 참 사람 변하면 그런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숙주나무처럼 쉽게 쉬어요. 변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알고, 물론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 명절을 맞아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흩어진 사람이 많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변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누구의 칭찬이나 누구의 추천이나 누구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운동하려는 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악마성이 있기 때문에 믿지만 가짜다,
진짜 변화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믿는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거셨다 그 같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 갇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 그 촌 사람들 갈릴리란 양반 쌍놈이면 예루살렘은 양반이고 갈릴리는 쌍놈이야. 없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먹고 사는 분들 이분들과 더불어 울고 웃고 하시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수님 그게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만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이 사람들 속에 악마성이 성자 소청했더니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 볼 때 종교적인 도시인데 종교적으로 저기 종교 권력과 세상 이 빌라도 권력, 헤롯 권력이 맞물고 돌면서 민중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는 이런 이 종교 권력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그 속에 악마성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가요.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신다. 고맙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예루살렘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교회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여 전 지구 땅을 살리는 그 출발지 거점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과거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마음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악마성을 생각하니까 안 싫어요. 사람의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더구나 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실망된 일 있잖아요. 성탄절 동방박사 세 사람 왔잖아요. 예루살렘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어디 계시냐. 헤롯 왕궁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 왕 메시아가 영원한 왕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렇게 막 수소문했는데 종교인들 불렀잖아요. 물으니까 막 타타타타타타 성경 말씀 타타타타타타 요새도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큐티 한다 그러고 성경 구절 타타타타 외우는 성경 구절 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큐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타타타타타 외우면서도 입만 나불나불대고 마음은 하는 예수님께 떠나 있어서 성경 구절 타타타 어디서 메시아 어디서 나겠냐 왕 메시아 어디서 나겠냐 모르니까 타타타타 딱 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 왕 메시아가 났다 들었으면요 빨리 성경을 외우면 그 사람 같이 동방박사 모시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성경만 알고 입술로 성경을 알고 마음은 예수 안 몰라요. 안 갔잖아요. 대신에 동방박사가 들판에 목동들은 가서 경배했는데 안 갔어요. 종교인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이 안 갔어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은 안 가요. 겉으로는 아는데 마음은 멀어요. 그런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막 예루살렘 시민들이 막 웅성웅성 됐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시민들. 우리도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언제 자기들이 예수 안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주고받고 성탄 파티하는 건 그러지만 막상 주인공 예수는 예수랑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 옹성되고 그랬는데 막상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동방박사와 목동처럼 가서 경배하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안 하고 떠들기만 하고 관심 없어요.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 중심에서 믿겠다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속에는 악마성을 아는데 그때만 날 잡아주고 실제로 예루살렘 중심에서 잡아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르바냐 휘대 살인마 도둑 바라보냐 예수냐 한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라 내주시오 이렇게 고함지르며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증거로 내가 어떻게 메시아로 하늘나라 운동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시민을 거점에서 명절에 겪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 사람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어제는 어린이날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 오늘 요새도 지금 오시면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크시죠.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지금 히어에 있는 나와 지금 여기 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책이에요. 오늘 현재 2023년 8월 말줄 이때를 지나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나 핵 폐수 투비하는 여기에 대해서, 해양 투비하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예수님 반대. 왜?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역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독일은요 2차 대전 이후에 회개하고 남을 죽이는 걸 회개하고 새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새 출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새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더구나 통일까지 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독일, 세계에서 제일 중심가는 독일이 됐어요. 미국보다 더 위대한 독일이에요. 근데 일본은 거의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남을 침몰하고 지금도 재무장에서 아시아의 맹주로 등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당에 또 해양 투기를 해가지고 해양 투기를 해서 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태평양 모든 5대양을 오염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민폐 끼치는 이건 자기들이 얼마든지 자기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든다고 해서 가장 값싸게 해결한다고 이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투기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반대합니다. 남을 위한 예수님 반대. 남을 위한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중심의 것을 정죄하신 예수님. 남을 위해서 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가담하신 분이었고요. 반대하십니다. 24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첫 뉴스가 어젠가 오늘인가 KBS 첫 뉴스가 톱뉴스 방송을 했는데 뭐 가자미라든가 뭐 물고기 잡아가지고 당장 검사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대. 괜찮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발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당장 무슨 무슨 몸에 나타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거 이제 홍보하는 때 막 동사무소를 통해서 뭐 정부 홍반장 시든 뭐 정국증을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홍보하는데 그 말 다 맞아요. 정부에서 하는 말 하나 틀린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 맞는데 왜 틀리냐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이에요. 8월 24일부터인데 예술관 때 어느 순간 하고 또 하고 하는데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밑빠진 물 붓기는. 왜냐하면 계속 이만큼 버리는데 이만큼 또 생기는 거였죠. 생겨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한편 일본은 한편은 불쌍해요. 눈물에 통곡할 때 눈물이 자꾸 생겨요. 자꾸. 이 핵 발전소 이게 터졌는데 이게 여기 터진 이 독이 터졌는데 이걸 여기다가 자꾸 비가 와서 지하수가 좀 들어가고 이 지하수하고 독하고 섞여가지고 이 진흙덩어리 독덩어리 독덩어리가 생겨요. 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지하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 뿌리부터 이걸 받쳐서 이 뿌리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려고 하는데 그 근방에 1시간만 있으면 사람 다 죽는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로봇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과학 기술로는요
터진 핵발전소 이걸 계속 독이 나오는 독하고 지하수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진흙 이 독으로 나오는 이거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나라예요. 진짜 무서운 시대예요. 진짜 울고 싶어. 저주받은 나라예요. 이거 정말 기도해서 이걸 없앨 수 있다면 참 좋은.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시다. 병든 상지 손 얹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앉으셔서 제가 목사가 이상한 목사지 손 얹어 기도하면 낫느냐 할지 모르지만 제가요 이 손으로 손 얹어 기도하는데 이상 낫는다니까요. 여기도 아는 그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윤집사님하고 헬치아 탐문인데 어느 날 초겨울인데 낙엽 떨어지고 웃어서 낙엽 떨어지는데 비 오는 날인데 신방을 갔는데 없어 그 사람이. 어디가 여기도 있는데 없어. 그냥 찾아보니까 저쪽 기둥 뒤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가서 저도 같이 울고 기도했는데 왜 우느냐면요 계속 고름이 나와요. 고름이 멎지 않아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 아무리 병원에 의사가 해도 안 돼요. 고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같이 울며 불쌍해서 같이 울며 안수기도 했는데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지나간 모든 흠을 가지고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끊으시고 태우시고 녹으시고 지금 수술하여 주시오. 예수 믿어 기도. 딱 이렇게 기도. 세상에 그 순간에 이 고름이 멎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지가 말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가 말하니까 그래서 고름이 멎어가지고 나와서 믿을 것만 하면 나와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힘이 생겨서 예수님의 힘이 생겨가지고 한때 휠체어도 버리고 걷더라고요. 휠체어 버리고 걷는 중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다시 휠체어 타고 그런 거 봤습니다만요. 근데 대략은 뭐예요? 의사가 안 돼. 손을 안 쓰기도 했는데 낫더라니까요. 이야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 그래서 이 간증집도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 진짜 그 생각 일본 달려가서 거기 가서 막 안수 기도해가지고 이걸 먹게 하고 싶어. 이 독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계속 나오는데 비가 와서 계속 그 지하수하고 섞여가지고 이 독이 버리면 또 생기고 버리면 생겨요. 엔드레스야 무한리필이야. 계속 나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계속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석한다는 거지만 여러분들 똥오줌을 계속 버려 희석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희석하면 모든 인류의 모든 똥오줌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수십 년, 50년, 100년 한다 해보세요. 이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게 저주받는 나라, 일본이 저주받은 나라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근데 그걸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해보니까 가자미 잡아보니까 괜찮더라. 했던 것도 괜찮더라. 과학을 믿으라. 과학을 어떻게 믿으시? 과학은 어떻게 믿어요? 공무총리라는 자가 과학을 믿으라는데 정부를 믿고 과학 어떻게 정부를 믿어? 과학을 믿어. 어떻게 정부를 믿어? 참 정치인들 참 말 잘 들어. 오늘부터 또는 현수막이 어떻게 했냐? 일심동체 윤석열 정부 교탐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심이란 말이 앞에 일자를 일본 일자를 쓰네. 일본하고 한마음 친일파 일심동체. 그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잘 커져서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잘 컸는데 일심동체로 잘 커서 고맙다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또 일본 가서 공부 잘한 사람 불러가지고 장학금 주면서 키워가지고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집안 영역에 일본이 파송해버렸어요. 네. 일심동체로 해가지고 일본 편을 들고 막 선전하고
일본 편을 들고 일본 과학을 믿으라는데 여러분 과학을 못 믿어요. 과학을 못 믿어요. 왜 못 믿냐? 과학으로 어머니 눈물을 분석하는데 소금 더하기 물이래. 어머니 눈물이 소금 더하기 물입니까? 어머니 눈물은 신비한 거예요. 어머니 눈물이 나를 지금까지 나를 살려온 거예요. 내 가정을 살려왔어요. 소금 더하기 물로 살렸나요? 어머니 눈물은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의 기적이에요. 오펜하이어 영화입니까? 오펜하이어요. 나는 평생 이 불안과 공포증에 시달려서 공포증에 시달려가지고 술 안 마시면 안 되고 담배 안 피우면 안 되고 그래서 60대 초반에 세상 떠났어요. 과학자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요. 자기 성격을 못 다스리고 불안 공포증을 못 다스려요. 근데 어떻게 과학을 믿어요? 과학도 과학도 변하는데 과학이 변하는 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믿으라면서 일본 정보인지 우리나라 정보인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 이렇게 편드는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반대해서 예수님이 반대해요. 당장 하니까 없던 당장 하니까 괜찮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똥오줌 희석식물 괜찮죠. 그런데 똥오줌을 10년이고 20년 계속 막는데 바다가 오염돼요. 바다가 똥오줌 바다가 돼요. 지금 인류가 가장 잘못한 발명품 중 하나가 이 원자 핵인데 원자 핵 독극물이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걸 바다에 버린다. 하늘 줄도 아니고 반세기 우리야 40-50년 살다 몰라 여기 연세가 짧은 젊은 분들은지만 우리는 죽어도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독극물이 섞인 바닷물을 먹는다 때 이게 집단 자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망가지는 어떡하든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는데 절대로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절대로 찬성 안 해요. 미국이 백날 쳐도 미국이 찬성 안 해도 절대로 찬성 안 해요. 미국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지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정부도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요. 친일적 일본 편드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우리나라 이익을 위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요. 정말 이거 반대하는 운동에 대해 기도하고 외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이 났으면 불이야 말해야 되잖아요. 도둑이 왔으면 도둑이야 말해야 돼요. 나쁜 건 나쁜 걸 말해야지. 검은 건 검다고 흰 걸 기다려야지. 검을 가지고 흰 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분명히 말해야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인데 사랑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은 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한테 바르게 말해야지. 바르게 말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데 왜? 바르게 말해야 되지.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진짜 많이 실망을 하시고 일본에 대해서 진짜 많이 실망을 예수님 실망하신 거 생각한다면 슬픈 생각한다면 우리도 슬퍼하고 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으면 우리한테도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있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죽이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전부 조사해 보니까 수천 명 아기들이 행방불명 되는 거죠. 수천 아기들이 행방불명 되는데 전부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말 못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기 벤다 이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럼 내 아기를 인수하겠다 연락 준 거예요. 인수하는데 돈 주고 인수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아기를 더 키우는데 이게 등록 이제 출생신고 하려니까 이게 출생불분명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그거 다 저쪽으로 정보줄로 연결돼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출생신고를 키워가지고 이걸 해내야 어떻게 파는 거예요. 파는데 이게 유흥가에 팔기도 하고. 근데 그건 괜찮은데 그 소리 듣고 그날 새벽에 와서 기도 많이 물었어요. 심지어 장기 매매, 예?
장기 매매하는 곳으로, 미국, 중국 저쪽에 장기 매매하는 곳으로 애기를 키워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약해요. 네? 일본이 만주에서 뭐 저기 살아있는 사람 생체 실험을 했다 하는 것처럼요. 오늘날 그런 애기를 키워서 장기 매매하는 데까지 한다는 게 이거 진짜 이 종말이 오는데 이게 진짜 벌받은 나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돼요. 애를 낳아가지고 진짜 사람에 대한 실망이 많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동창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는데 나 정말로 눈물 나요. 80대 할아버지가 옆에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지하철 그런데 옆에 20, 30대 청년이 다리 막 카톡하면서 다리 꼭 앉아가지고 다리 흔들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학생이가 좀 다리 좀 치우라고 그만했어. 그만했다고 해가지고는 일어나가지고 욕을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는데 80대나 할아버지 욕하는데 완전히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KBS, CBS로 하고 막 개기 소얘기한 20, 30대 청년이 할아버지한테 아우 근데 이게 갖고 있었는 거예요. 아우 세상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정도 다 보는데 근데 그걸 다 거기 사람들한테 어떤 한 사람 등산복 올리는 한 사람이 말리는데 다른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누구 하나 그 학생을 꾸준도 못해. 이런 놈의 세상이요. 80, 90대 할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는데 바른 말로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런 놈 욕을 먹고 그런 놈 짓밟혀도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 이게 진짜 망할 놈은 정말 정말이 오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그게 목줄을 내서 이 여자 교사를 죽이고 남을 내가 불행하니까 행복한 놈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끓여가지고 버리려다가 그리고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보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주고 싶은 분은 진짜 의탁하고 싶으면 그럼 왜 우리말로 왜 왔어? 그럼 예수님 왜 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의 악한 것, 예루살렘 시민들의 악한 점을 보았었다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예수는 우리의 실망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실망의 원인은요, 실망의 근거는 요새 우리는 돈이에요. 돈이. 일본도 저렇게 버리는 거는요, 저렇게 버리는 것이 제일 값이 싸대요. 돈 때문에 그래요. 또 애를 낳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길러가지고 유흥가에 팔고 장기 매매를 팔고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리고 20, 30대 손자 같은 놈이 80대 할아버지한테 그런 욕을 하고 죽인다고 달려들고 이것도 그런 놈의 자식을 키우는 건 돈으로 키웠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아서 사람으로 키웠어요. 요새 저 돈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상한 괴물 같은 애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교육에도 진짜 사람으로 진짜 예수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지극히 많은데 진짜 예수님께 이걸 보시고 다음 주일에 듣는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한 중에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물과 성령 거듭나야 되고요. 진짜 성령 받아야 되고요. 진짜 땅에 살지만 하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실망받았는데 사람들 실망받았는데 그러나 나 예수가 이걸 정죄하고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왔으니까 나 예수가 희생함으로써 세상 살려야 되겠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식에 대한 실망도 많고 이웃에 대한 실망도 많습니까? 예수님 실망하시면 그래요. 그러나 실망 많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죽음이면 망할 놈의 세상을 흥한 세상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망 많은 세상 살면서 예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 출발하고 용기를 갖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